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주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서 심판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세벨이 행한 모든 악행을 살펴보셨다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은 채 나봇에게 빼앗은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들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자기들의 말이 곧 법인 줄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했던 한 가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전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가 마음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 민초들을 괴롭히는 폭력을 행하는 그런 통치자였는데, 전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확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폭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들 위에 계신 자기들의 악행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살펴보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모습도 살펴보시고 또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시고 또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자백하는 모습도 주님 다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악을 부릴 수 있죠. 사람이 나를 보나 안 보나 이것만 보면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시편 33편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합과 같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고 있는 사실을 무시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아합과 같은 악한 자들의 집을 엎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2절에 보면은 잠언 21장 12절에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악한 자의 집을 깊이 살피거니와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뒤엎으시느니라.
자, 악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계속 죄를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들을 뒤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엎어버리겠다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7절 18절.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거기로 내려가 거기 있나니. 자,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직접적인 저주와 죽음이 이를 것을 말하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뭄을 선포했고 또 갈멜산으로 바알의 대행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보다 오늘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의 죄를 지적하도록 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아합을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는데, 전에는 이 이세벨과 아합을 피해서 도망갔던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서 도망을 갔던 엘리야였는데, 이제는 담대해져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 전에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데, 자,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악한 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심판을 선포하려면은 아합이나 이세벨보다 더 담대한 사람이 나서야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몇 년간 믿음이 더 담대해져 가지고 엘리야 앞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뭐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죄인님이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확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그러죠. 특히 이제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또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 일들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이러한 사실을 입을 벌려서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짓지 못하는 개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뭐 자기의 정보원을 둬가지고 아합이 어디 있는지 다 살펴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늘에서 사람의 모든 길들을 내려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아합이 어디를 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했죠.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욥기 34장 21절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오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합이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이제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거기로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자기가 그 포도원을 이제 소유하게 돼가지고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자,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이때만 하나님의 눈길과 인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 공부할 때, 또 집에서 또 오고 가는 길에서 누워 잘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의식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인재를 의식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아합은 그동안 악행을 엄청나게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도 죽이고 폭정을 행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아합에게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9절 보자. 열왕기상 21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물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 자, 주님은 아합이 한 일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지적한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합은 지금까지 많은 죄들을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과 관련된 죄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죄가 바로 아합에게 심판을 앞당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지금 심판을 안 내리고 지금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나봇을 갖다가 아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봇을 갖다가 모함하고 죽여버리고 포도를 뺏은 이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더 이상 참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뺏은 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죄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아합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정도로 죄가 완료되었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 지을 때 그 순간 바로바로 딱딱딱 심판 안 하죠. 기다려줍니다. 인내하고. 왜 기다리냐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죄가 다 차기까지 아무 일이 없죠. 맨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심판을 내려버리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악한 사람들이 아주 형통하게 살아가. 야, 저 사람 분명히 나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는데 나 정도야 저 사람보다는 조금 착하게 사는데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안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은혜와 사랑의 설교 못지않게 자주 해야 되는 것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어떤 생활의 사소한 일, 친구들과 약속보다 더 업신여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우리의 생활의 문제나 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작은 죄들까지 다 자백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아합에 가서 아합을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지은 죄 한 가지만 지금 지적하라는 겁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것. 그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낸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악하게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20절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아합은 엘리야가 도망쳐가지고 이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노에 찬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은 죄를 범한 그 범죄 현장인 나봇의 포도원에서 또 엘리야를 만난 거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당황했을 겁니까? 자기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에 딱 와 있는데 몇 년 동안 안 보이던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러면 뭔가 딱 직감이 올 게 아니야. 아무리 어리석은 아합이라도 야, 이런 시점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면은 뭔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선포하러 왔을 것이다. 이거 직감으로 아는 겁니다. 범죄 현장에 있는 죄인에게 경찰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자기가 막 죄를 지었는데 이때 경찰 안 보이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하고 이렇게 빨리 찾아왔냐고 썸떠다게 놀라겠죠. 아합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딱 죄를 짓고 뭔가 이제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그 소유를 취하려고 딱 했는데 바로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습니까? 이 아합은 엘리야를 원수라고 하죠. 왜? 항상 하나님 대적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게 된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에 딱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원수가 없는 거지. 자,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친구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럼 이제 엘리야는 아합의 친구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엘리야를 원수라고 했죠.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원수된 자고 원수가 되는 거지. 잘 알죠?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 이 세상과 그냥 친구로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세상과 친구를 지내면 안 되죠. 자, 엘리야는 내가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남의 포도원을 훔치고 포도원의 주인을 죽인 살인자를 내가 찾아노라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 나봇을 죽였지.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지. 바로 그 죄인을 내가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아합을 찾고 있는지는 뭐 말 안 해도 아합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20절 끝에 한번 보세요. 끝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를 팔아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자, 로마서 7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자,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바울이 육신적이어서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다고 말하죠.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종으로 팔려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육신이 강하면은 죄에게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팔아서 죄에게 종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합은 그게 아닙니다. 아합은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죄에게 자신을 팔아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다르죠. 너무 욕심적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동안 행하던 죄 아래 팔리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담배를 못 끊어 계속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게 술을 못 끊어서 술을 뭐 먹는다든지, 이게 그동안 해오던 거잖아요. 죄를 짓던 거. 그 구원받아도 이게 금방 끊어질 수 없잖아. 이게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리는 거죠. 이거는 뭐 자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동안 이제 몸이 딱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은 고의적으로 자기를 팔아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열왕기상 21장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이거 하기 싫은데, 근데 그 죄에 져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아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에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원에서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은 육신을 쳐서 육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죄에게 팔리지 않게 됩니다. 팔리는 것, 로마서 7장 14절에는 팔려버린 것이고 아합은 자기를 팔한 거고, 두 개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21절 한번 봅시다. 또도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자, 아합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들까지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후손들은 왜 하나님 심판을 받느냐? 아합이 짓는 죄에 이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후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걸, 죄를 지은 거. 그 후손들도 죄를 지었죠. 자, 고라 같은 경우에는 고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지만 고라의 후손은 심판을 안 당했어요. 고라가 자기 장막문 앞에 있을 때에 거의 자녀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고라 후손들의 노래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심판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데는 보면은 그 가족들이 다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럼 그 가족들이 그 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라 외에 다른 그 심판을 받은 가족들은 그 가족이 다 한참의 심판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냐고
그 죄 같이 연료가 되면 그 후손들도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아합의 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인 거예요. 자, 아합은 어떻게? 아합도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죄 없는 아들까지. 근데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고 아합의 후손들까지 심판하는데 그 후손들이 같이 죄의 연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합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합의 후손들을 멸할 이유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아합에게 내려진 이 심판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 또 아이야의 아들 바앗의 집같이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당한 것은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나오고 바앗의 집이 멸망당한 것은 열왕기상 16장 11절에 나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에게도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2절 보면은 또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 하여금 죄를 지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 집안을 완전히 멸해서 이제 더 이상 왕가의 집안이 못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또 이세벨의 가나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레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날 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자, 아합은 우상들에게 자기를 팔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와 자기 집안이 완전히 이제 끊기고 이 이세벨, 특별히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나봇을 죽이는 앞장섰던 이세벨도 완전히 죽임을 당해가지고 개들이 이세벨을 핥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은 그의 아내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했냐?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게 아니고 아내가 그 시돈 사람의 딸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서부터 시집을 와가지고 계속 아합을 부추기죠.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기는데 아합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팔아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후왕국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나중에 자기들을 팔아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은 몸과 영혼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팔아서 이게 죄에게 넘겨줬죠. 이건 엄청난 범죄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을 죄에게 파는 어리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과 영,
이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아합처럼 우리 몸과 영을 이 마귀나 죄에게 팔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자기 집안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이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자,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보세요. 아합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죽이고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합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배를 몸에 두르고 뭐 죄를 이제 이 머리에 씌고 죄를 씌는 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니까 뭔가 일시적이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볼 때는 야, 아합 저거 진짜 회개하는 것도 아니면서 꼼수 뿌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아합은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미칠 하나님의 파멸 이것이 들어가지고 그 심판이 들어가지고 회개하는 척을 한 겁니다. 회개하는 척.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때는 어떻게 보여줬어요? 야, 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잠시 하나님 심판 좀 피해 보려고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럼 뭐 아합만 그럽니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뭐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한 분만 살려달라고 외치죠. 그런 사람 많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잠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뭐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진짜 회개하는 믿음에서 그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 심판이 들어가지고 그 심판을 잠시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합이 잠시 회개하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죠. 자, 그럼 하나님은 뻔하게 알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회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뻔하게 압니다. 그럼 하나님은 뻔하게 알면서 뭐 바로 심판 내리냐? 안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잠시 그냥 회개하는 척하면은 그것도 받아줍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한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의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합이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느냐? 회개했다는 말은 여기 안 나옵니다. 회개는 안 하고 잠시 그냥 자기를 딱 낮춰가지고 조금 겸손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겸손하게 보여준 사실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했는데 야, 하나님이 회개도 하지 않고 잠시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고 또 회개 이 심판을 늦추느냐?
하나님이 이게 아합의 얄팍한 행동에 또 뭐 넘어가느냐 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심판이 선포되길 바라요. 특히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니네에 가가지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거든요. 하나님 심판이 안 내려주니까 자기를 왜 보냈냐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내심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조금 겸손해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시켜주고 또 회개하면은 심판을 철회시켜주는 그런 분입니다.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인정해주고 심판을 유예시켜줬죠. 주님은 아합이 겸손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8절, 29절에. 자, 아합이 회개를 했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합이 행한 그 조금만한 겸손을 보고 심판을 유예시켜 준 거죠. 그리고 아합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안 내리고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한 그 심판을 남김없이 다 심판을 내립니다. 자, 만약에 아합이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 들어가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를 받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좀 다르죠. 우리는 사악한 짓을 하면은 야, 너 심판받아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때에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합이 진정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회개했다면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죄인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도 회개하죠. 하나님이 딱 심판을 내리고 선포했지만 근데 심판을 선고받은 죄인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진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심판을 안 내리죠. 그래서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니느웨 도시에는 요나 때에 심판이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을 이제 금방이라도 심판 내릴 것은 팍 이야기했지만 아합이 잠시 그냥 조금 겸손해지니까 그래 그러면 알겠어요. 좀 내 심판 연장시켜줄게. 근데 진짜 회개했다면은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아합과 같은 또 니느웨 백성과 같은 그런 악한 우리 같은 자들도 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